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주제로 43번째 변론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변론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현장에서 그 아이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간다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들을 잘 묵상하면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였죠? 세 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목적은 하나였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스포해 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이 그거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 오늘 변화산에서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함께 있었던 무리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단 말은 의논하다, 조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조금 고쳐달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데리고 나왔더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저와 함께 교제하는 어떤 이모 목사님이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안수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목사의 체면이 있지, 감기라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 했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고 묻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9장 29절까지가 본문인데요, 30절부터 보면 다시 부활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묵상을 잘 해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땅 차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만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변론을 좋아한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따지고 묻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달으면 돼. 근데 뭔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어와 딱 깨달아지는 순간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싶지 않아,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따로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 갔다 와가지고 야, 내가 삼층천을 봤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변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애들이 아주 그냥 생각 외로 많은 힘쓰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끝나면 빨리 끝나고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좀 은혜 주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 함께 산 위에 올랐던 그 세 명 말고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하늘 차원의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늘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어느 정도의 스승 정도, 이 땅 차원의 능력을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진 그 정도의 사람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는 흔하게 불릴 수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설명할 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특별히 변화산에서 따랐던 무리들에게 계속 그 부활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찾고 하니까 이미 엘리야가 와서 죽었잖아. 요한이 와서 이미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조차 오늘 이 본문의 서기관들과 그냥 따랐던 무리들하고 똑같이 논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귀신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내 안에 위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돌파해 볼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무조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그런 권력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참 답답하고 바보 같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이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멸하시는지까지 확실히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 엉뚱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한마디 던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그래. 하나님, 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마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아픔 가운데,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 고백을 다 뒤로 제껴놓고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주님, 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주님도 한번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예수님을 어떤 점쟁이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는 주님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나와 함께 다닌 세월이 있는데 19절 주님이 한탄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다닌 시간이 얼마인데 아직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것과 그냥 우울증 걸린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못 마주친대.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왜? 영은 영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우울증과 다른 문제예요. 우울증과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내 영 안에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깨닫는 자들은 분별이 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영역 앞에 내가 무너졌었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기분 좋을 땐 만사가 좋지. 뭐가 내 인생의 문제가 잘 술술술 풀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갈 때는 만사가 기뻐.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쟁이 취급해버리냐는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과연 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닥치는 위기 가운데 정말로 나의 믿음이 가동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무기인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했겠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중요한 게 10년, 20년을 믿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가동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믿음이 가동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 다 찾다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예수님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네. 자꾸 따져 물으려고만 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니까. 이 시대는 믿음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으로 내 안의 마음을, 심령을 채우느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론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죽었다 할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변론하는 자들 앞에서 믿음 없이 이것저것 따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의 그 가장 핵심의 가치는, 우리 신앙의 가치는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사망과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길 가다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목사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이런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그 무언가가, 어떻게 뚜렷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안에 있구나, 그들도 알아요. 왜? 어둠 속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빛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서만 살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니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가게 되는 그곳에서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어떤 그림들을 그리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더라도 그곳에서 빛나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안 됐다, 끝났다, 저 사람 끝났다, 이제 저 인생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저희 교회 작년 봄까지 계셨던 조모 성도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처음 그분이 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실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셨어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어폰을 한쪽에 늘 꽂고 계셔. 한참 지나서 저와 이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뒤에 이야기했어요. 꼽지 마라, 이어폰 빼라, 말씀에 집중해라. 다른 거 들었다고 그랬나요? 그분이 뭐 찬양을 들었다고 그랬나? 한 귀로는 설교를 듣고 한 귀로는 찬양, 이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저는 그분을 통해서 봤어요. 빛이 들어갔을 때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환하게 빛이 비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평일날도 저와 제 아내가 그분을 붙들고 함께 막 기도로 씨름할 때 얼굴색이 돌아. 근데 조금만 방심하고 그분이 예배 한두 번 빠지고 안 나오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만나면 또 이러고 오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 그분 집도 가봤어. 방문까지는 제가 열어보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가본 바에 의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둠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렸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모든 사람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왜 오게 됐느냐? 다른 교회를 다 다니셨는데 다 안 좋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물론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할 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귀신 들렸다고 하는, 본인은 모르죠 물론. 그런데 와서 그냥 아무것도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세요, 기도만 똑바로 하세요, 예배만 빠지지 말고 잘 드리세요, 그것만. 당신 때문에 그 영이 아들에게 흘러가니까 예배만 똑바로 드려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 때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은 임상 실험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지 않나요? 폐잔병처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절에도 안 되고, 제가 과거에 어떤 분과 영적인 교제를 막 할 때, 훈련 받을 때 계속해서 절망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아, 그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삶이 무기력해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아니,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빛인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이 안 될까? 해보자. 그러면 또 막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충만할 때는 그냥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산 사람도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덩이를 가지고 그냥 육적으로 먹는 떡이라고 할 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왜 떡을 떼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군대 가서 와보면 우리는 세례 받은 자가 그걸 받는 거잖아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 다 받아. 질서고 뭐가 없어요. 진중 세례식을 하긴 하는데 성찬식을 거의 매주마다 하거든요.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근데 내 개념으로는 저 사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걸 받지? 이게 아니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세례 교육을 뭐 8주 동안 하고 이런 게 어딨어. 당장 그 영혼이 죽는다는데 빨리 예수의 생명으로 응급처치 CPR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 절차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살려야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성찬식에 잘못된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그 질서와 이런 거에 영적인 거에 맞춰 다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살릴 만한 자를 살리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 떡과 잔을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설교가 갈수록 없어. 예수의 생명을 외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교단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말해도 되지 뭐. 제가 뭐 유명한 그런 목사도 아니고 뭐. 기장측이라고,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은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용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교단 중에 하나가 그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을 외치기보다는 뭘 외치냐면 사회적인 자기의 위치, 교회의 위치, 교회의 권위,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퀴어 문화 축제 같은 이런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끌어안아라. 막연하게 회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다 끌어안고 그 영혼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았는데, 그의 사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야, 너도 천국 간다. 너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그를 권면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됐는데 무조건 교회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동성애자를 끌어안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숫자적인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회와 함께 할 수 있는 12제자와 같은 가정 주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2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곳에 세워지기만 하면
12명이 되든 12가정이 되든, 저는 12가정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쨌든 12명이든 12가정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기만 하면 저는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을 다 훈련이 되면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저는 파송해서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가서 전하라, 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라. 우리 교회 전도구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찬희 군 알아요? 크게 만전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고, 전하고, 세우자. 만전세. 제가 우리 교회 빌립 전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예요. 예전에는 우리 초창기에는 막 모여갖고 만전세 막 하고 나가는데 요즘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바로 또 아파트를 싹 쓸어버려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꺼져 있던 교회 네온 사인이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서 켜집니다. 6개월 넘게 네온 사인이 꺼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서 교회의 십자가의 불을 밝혀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서는 다 안됐다, 죽었다, 끝났다 할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